자,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600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요한 기자는 성경에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5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한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그는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98번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7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표적, 특별히 요한복음은 능력을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적 기사라고 표지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시했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54절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여러분 그 먼 곳까지 7시간 8시간 걸어왔지만 내 아들이 낫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돌아갔더니 낫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너무나 잘 아는 베데스다 목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북쪽에 있는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흥할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문을 수축하는데 양의 문을 수축해요. 양의 문을 수축했다는 것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 꼭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곳이 문이 닫혀 있으면 제물이,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양의 문, 짐승이 들어가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못이 있었습니다. 이 못이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베데스다라는 말은 헤세드, 자비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은 그곳에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여요. 동하게 해요. 그럼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난다는 전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동안 누워서 있는 환자예요. 그래도 그는 낫기를 원했어요. 38년 동안 누구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 양의 문에 오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이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번에 지방 다녀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요즘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 가다 보면 부산 팻말 있잖아요. 여기부터 25km 남았다. 여러분 이거는 이정표일 뿐이지 사인은 이정표예요. 여기가 서울이 아니에요. 여기가 부산이 아니에요. 아마 귀경하시는 분들도 올라올 때 서울 100km 이건 이정표의 사인이에요. 거기가 서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특별히 요한 기자는 사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이것을 읽고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기적, 표적,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은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는요, 은사는 병 고치거나 방언, 능력, 이건 오래 가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아세요? 영생을 얻고 예수를 만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30절로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7가지,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병 고친 내용이 나와요. 이것보다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적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영생을,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데스다 문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 이후에 명절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은 명절 때 젊은 남자들, 경건한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갔다는 말은 아마 3월이나 4월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3, 4월 달에는 2가지가 있어요. 부림절, 여러분 알지요? 에스더가 이방 나라 잡혀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자기 민족이 누명 쓰고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라는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함으로 그 나라 백성이 살아나잖아요. 제비 뽑은 날, 이 날이 부림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3, 4월 달에 있어요. 또 6월절도 이스라엘의 절기로 3, 4월 달에 있어요. 그런데 이 6월절, 아마 학자들은 말하기를 부림절이다, 6월절, 뭐 정확하진 않아요. 분명히 절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제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성소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바꿔 말하자면은 연말의 성탄절이에요.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1년에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계절이 성탄절이래요. 그래서 10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대요. 여기 10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총각처녀들 집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제일 사생아가 많이 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은 게 9월, 10월 달이래요. 왜요? 일시에 흥분하고 재밌어 놀다가 줄기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잔치, 축제,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누가 가장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살펴볼까요? 아무도 안 봐요. 주님의 눈, 주님의 시선은 오늘 본문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많은 병자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열거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주님의 시선은 늘 이런 연약하고 힘없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주님의 시선은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소리만 내어준다면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과부들, 아픈 사람들, 의지할 곳도 없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 편에 서서 교회는 함께 울어주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교회가 권력과 정치와 야합하거나 그들 편에 서면은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들은 하나같이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는 인간은 짐승과 다른 것이 희망을 갖고 내일을 갖고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내일을 희망을 빼놓는다면 우리 인간은 죽은 자예요. 보세요. 병에는 장사가 없어요. 참 제 개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역할 때 우리 어머님이 아들아 난 너하고 살고 싶어.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거든요. 형수님하고 사시다가 제가 전역할 때 우리 어머님 오셨어요. 한 1년 반 사신 것 같아요. 같이 사시다가 병원에서 한 2년 반, 한 3년 계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제일 낙이 며느리 오는 것보다 아들 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 찾아가서 엄마랑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일주일에 2번 오래요. 죄송해요. 2년 차 되는 데는 벅차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아내 모르게 제가 많이 갔어요. 왜요? 바쁘거든요. 왜요? 그런데 2년 반이 넘어가니까요. 병원에 가는 게 죄송해요. 병에는 용서하세요. 효자가 없더라고요. 참 지금 지나가 보니까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해. 아들 가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헌금 바꿔가지고 주시면은 아세요? 그 기뻐하는 그 모습. 올해 몇 년 지나니까는요. 어머니 병원에 계신데 찾아가는 내 마음이 처음처럼 감동이 식어져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환자도 그럴 거예요. 이웃, 아니 친척 몰라요.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 낭망 속에 빠져있는 그분에게 주님의 눈이, 주님의 발걸음이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의사들이 시험을 해봤대요. 똑같은 쥐를, 물속에 빠진 쥐들을 시험을 해봤대요. 하나는 똑같이 물속에 빠졌는데 하나는 완전히 빛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캄캄하게 다 막아놨대요.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죽더래요. 똑같이 물속에 빠졌는데 이 막아놨지만은 위에 구멍을 뚫고 햇빛을 받게 했대요. 근데 이 쥐는 놀라지 말아요. 하루 반 36시간을 버티면서 살더래요. 믿음도 똑같은 원칙이에요. 인생에서 제일 비극이 뭔 줄 알아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빛이 차단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환자는 누구도 그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과 아픔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영등포에 가면은 광야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어느 집회 갔는데 저는 둘째 날 강사고 그분은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하루 같이 있었어요. 이분하고 만나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영등포 노숙자들, 영등포 창녀촌에 가서 이분이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줬대요. 노숙자들한테. 그러니까 어느 아저씨가 그랬대요. 야! 청년! 우리에게는 이게 안 필요해. 밥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러더래요. 그렇잖아요. 전도지 나눠주니까 이거 필요 없어. 밥 줘, 밥. 그러더래요. 제가 충격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한테 약속했대요. 앞으로 내가 신학교 졸업하면은 여기 와서 목회하겠다고. 말이 씨가 됐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영등포 창녀촌에 와서 이분이 3평짜리 쪽방을 얻어서 그때부터 거기서 개척했어요. 이게 1987년이에요. 오래됐죠. 여러분 아세요? 인터넷이나 방송 들어가 보세요. 얼마 전에 TV도 나왔어요. 하루에 먹을 것이 없는 노숙자분들이 1000명이 와서 매일마다 밥을 먹는데요. 여기서 문을 열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지금 있어요.
억울한 사람, 아픈 사람, 변호사들, 기독교 변호사 데려다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상처난 사람들, 의료보험 안 되는 그 억울한 사람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요.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지금은 한 30명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숙소도 마련했어요. 교회는, 아니 예수님의 눈은 이 땅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들 곁에 늘 주님의 시선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세요. 오늘 보면 6절에 보세요. 주님은 그 38년 된 환자, 여러 명의 환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들의 특징은 첫째, 기억하세요.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누워있다는 게 뭐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못 가눠요. 그냥 두루누워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들어가는 거 보고, 남들이 뛰어 들어가는 것, 누워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라든가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거기에다가 물 움직이면 뛰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38년 된 환자는 대표적으로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남이 들어가는 거 보고 여러분 소망 갖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미련,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아픈 사람, 소망 없는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 이게 말이나 돼요? 고쳐줘야지요. 주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7절에 이 환자가 대답하는 게 기가 막혀요.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만히 그 본문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즉 뭐예요? 나에게 물에 넣어줄,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 탓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대부분의 인생들은 사람을 찾아가요. 내 친구가 줄을 먼저 대려고 그래요.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서 그 자리 뚫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어려움 있으면 무슨 아는 사람 누구 없나? 누구 변호사 없는가? 우리 안 그래요? 대부분 우리인가?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환자도 똑같아요.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환자를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낭망한 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 아세요? 이거 다 빼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요. 오늘 일부 때 우리 권사님이 나오시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기훈이가 이곳에선 치료받지 못하고 큰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진단받고 검사를, 결과를 기다려요.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플까요? 지난 금요일날 많은 분들이 금요일날 연휴 시작 전날 아니에요. 다른 때 우리 한 8, 90명 철야 나오는 그날은 한 3, 40명 적게 나온 거, 절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정유서 집사님 가족, 이소라 집사님 저 구속자계에서 계속 울더라고요. 평소 때 저분 안 울은 분이에요. 잘 안 울어요. 젊은 사람이 왜 울겠어요? 내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뇌파 검사하고 희귀병이 아니길 바라며 기도해요. 저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찾아가서 기도해 주냐 펑펑펑 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가 아파 보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어려움 당할 때, 사업에 어려운 톤을 통과할 때 미안해요. 죄송하면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진짜 도와줄 친구도 있지만은 거의 다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비웃고 안 도와줘요.
그 좌절 아픔 여러분 맛보셨어요? 눈물 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아무리 했어도 안 돼요. 이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들이 나를 못 도와줘요. 성경은 내 힘을 빼고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기적이 시작된다고 말해요. 보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도사예요. 어릴 적부터 고기 잡는 거. 왜요? 잔뼈가 갈릴리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5주년, 이제 30주년 때 이제 우리 성지를 해가지고 한번 이스라엘은 가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5만 원이에요,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이자도 쳐줘요, 여러분들. 아세요? 덕인 얘기 안 할게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면 갈릴리 해변가가 있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도사예요. 여러분 낚시질 해보셨죠? 고기 잘 잡는 분 아시죠? 저는 이렇게 우리 삼촌이 고기를 진짜 잘 잡아요. 우리 삼촌은 낚시를 좋아했어요. 제가 어느 때는 알아요? 그 지하 낚시, 그 뭐라고 그러죠? 낚시방, 거기도 갔었어요. 근데 이 고기들이 나를 아주 무시해요. 나는 1시간, 2시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우리 삼촌이 이 자리에 오면 잡아요. 고기 미워요. 희한하다. 내가 고기 잡으러 가면 나는 삼촌이 잘 잡는 자리에 여기 잡아놔요. 근데 나는 너나도 한 마리 피라미 잡힐까? 고기가 나를 피해가요. 근데 우리 삼촌은 앉으면은, 도사는 그냥 도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툭툭 잡아내요. 열받아요. 그때부터 낚시 안 가요, 저는요. 베드로는 그렇게 수고했지만 밤이 맞도록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와요. 주님인 줄 몰랐어요. 내가 잡은 곳 있냐? 한 마리도 없어요. 주님이 명령해요. 깊은 곳. 갈릴리는 연해에서, 그 갈릴리 그물로 잡는 것은 연해에서 잡아야 돼요. 근데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은 고기가 진짜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대요. 근데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기 배에 차고 넘쳐서 친구 배에도 가득 채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능력, 내 힘, 내 재주 다 빠질 때에 주의 기적이, 은혜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야곱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속이는 데는 도사예요, 도사. 하여튼 자기 목적 위해서는 어떤 일, 어떤 방법, 머리가 너무도 잘 돌아가요. 그래서 형 축복권, 장자권 다 뺐잖아요. 그래서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20년 동안 도망가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도 머리가 진짜 팽팽 돌아가요. 2딸 다 얻지요. 재산 다 얻지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까지 성경은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죄성, 욕심, 잔머리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형님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온다는 소리. 이제 큰일 났어요. 절박한 상황, 배수진을 쳐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줘요. 그때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붙잡고 늘어져요. 내게 복주지 않으면 당신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끝까지 자꾸 늘어져. 환도뼈가 부러졌다. 불구자, 성경이 불구자가 돼서 걷지를 못해요. 비록 육체는 불구자가 됐지만 그때 그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부러지고 아프고 다쳐봐야 은혜를 알게 돼,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강용우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배재 중학교 다니다가 축구 잘못 맞아서 이 눈이 실명했어요. 맹인 학교에 다닐 때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언니 2살 많아요. 이분이 와서 숙명여대 영문과 다니는 분이래요. 이분이 자기를 옆에서 간호해주며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나 미국 가고 싶어요. 유학 가고 싶어요. 점자로 공부했어요. 근데 여자가 진짜 은혜를 받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기도 유학 가려고 여자가 준비 다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편, 이 장애자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피츠버그에서 교육학 박사가 돼요. 여러분, 그분의 책 아십니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들이 미국 사람들은 주말에 잘 아버지는 앞이 안 보이니까 놀아주지도 못해요.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집에서 어두울 때 꼼꼼할 때 점자로 책을 읽어주고 성경을 늘 읽어줬대요. 애들이 아빠 대단하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셨단다.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아버지같이 안 못 보는 사람 꼭 고쳐줘야겠다. 아들이 하나는 안과 의사가 되고 또 하나는 법률가가 됐잖아요. 그분의 책의 맨 마지막에 이런, 세상 떠나기 전에 그분이 쓴 책 마지막 대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맹인은, 실명은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다. 여러분, 인생으로 말하자면 앞이 안 보인데도요, 아마 웬만한 사람은 인생 포기하고 쫑났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분은 낭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아세요? 그 가문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가문이 됐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 주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 병든 사람, 어느 누구 친구도 이웃도 그를 못 고쳐줬어요. 근데 주님은 첫째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억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요. 매일마다 동양 달라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말씀을 선포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겠노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은 생명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장 15절에 그 사람이 38년 된 환자가 병이 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들에게 뛰어나가 그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나를 치료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우리의 낭망을, 우리의 두려움을 치료하는 분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성경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 보세요. 또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즉 예수의 이름은 우리 죄를 사하게 하는, 죄를 씻고 끊어내는 능력이 예수 이름 위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이라. 그가 찔림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찔리셨어요? 우리를 결박해서, 마귀의 결박,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 우리를 결박해서 끊어내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를 치료하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 병든 자가 있어요. 주님이 중풍병자가 병들어 있어요. 친구들이 그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침대에 메고 와요. 너무나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냈대요. 그 친구를 침상에 달아 내렸어요. 주님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주님이 적은 자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든 자를 향하여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분.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능력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꼭 상을 준다고 마셨어요.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2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인류에 너무 큰 재앙을 끼친 사람이에요. 하나는 마르크스예요. 아마 인류에 살아난 많은 사람 가운데 마르크스처럼 인류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분은 어릴 때 신학 공부했어요. 젊은 시절에. 근데 그는 무신론에 빠졌어요. 유물사간, 영이 없다, 모든 가치를 물질로 그는 종교를 지었어요. 이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르크스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과학에 이걸 고칠래야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릴 적에 학교 다니면서 우리들은 여러분 찰스 다윈의 원리를 우리 어릴 적부터 거의 뇌에 아주 거의 반복적으로 배웠어요. 이것이 과학적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요새 서양이나 외국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은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맨 앞에 서론에 if로 시작해요. 만약에 라고 시작돼요. 그는 어떻게 말하는가? 아메바로부터 진화가 된대요.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메바가 더 나은 고등동물로 바뀐대요. 그래서 바뀌고 진화되고 돌연변이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하고 제일 가깝대요.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대요. 만약에 다윈의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지금도 원숭이들이 사람으로 변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진화해서 다른 짐승으로 변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1장, 2장의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 코끼리의 종자와 기린의 종자는 틀려요. 그래서 성경은 각 색대로 하나님 만드셨대요. 근데 이는 억지로 아메바로부터 시작돼서 그가 돌연변이가 되고 한 유기체로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발전해서 진화가 됐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사람과 원숭이의 시작이 달라요. 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윈이 노년의 세상을 떠날 때 그 일기에 아주 충격적인 걸 이거는 안 알려졌어요. 그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무신론이라는 단어래요. 이유는 그가 다윈의 진화론의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 찾아냈는가? 남미에 있는 아주 미개한 지역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옷 벗고 본능적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가정도 없고 지네끼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 자료에서 얘기했어요. 원숭이가 바로 진화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이 논문을 쓸 때에 그 남미에 가서 미개하고 정말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보고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원숭이가 바로 진화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다. 이 자료를 샘플을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 떠나기 바로 한 1년 전에 거기를 다시 논문을 정리하러 들어갔대요. 깜짝 놀랐대요. 10년 만에. 왜 놀라는 줄 알아요? 그가
그렇게 비기하고 옷 벗고 본능대로 살았던 그들이 10년 만에 옷 입고요, 식사하는데 예의 있게 먹고요, 인사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1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1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라는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물질 혜택, 문화 혜택, 문명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그들이 삶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가설로 쥐라논을 얘기했는데 자연도태설, 적자생존, 여기 다 나오는 원리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하고 틀리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여러분 아세요? 그 일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거룩하신 나의 주,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글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시여.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다윈의 진화론을 따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이거 잘못 얘기했다는 자기네들 기초가 다 무너지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서정주라는 분이 있어요.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촉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불교대 그 동국대학교 학장까지 지나고 불교계 거목이에요. 모든 그의 작품은 불교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아세요? 마지막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미국에 살아요. 동부에 의사예요. 그래서 아들 따라 미국에 갔어요. 병 고치러 가. 근데 거기도 너무나 암이 많이 번져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들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아시죠? 근데 거기 가는데 그날 구역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평생 예배는 처음 봤대요. 거기서 구역 예배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지 벗고 본 슬픔 많은 슬픔만 이 세상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방에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자기에게 레마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이분이 실력이 있으니까 서정시 영어로 성경을 2달 동안 집에서 읽었대요. 그러다 오늘 막 비명을 질러드려요. 괴성을 질러드려요. 내 죄가 해결됐다. 내 죄가 해결됐다. 불교는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내 머리를 내가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내 머리 내가 잠겨봐요. 빠지지요? 죽지요? 내가 잘못 알았다.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마지막 임종할 때 홍정길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임종하기 3일 전에 마지막 장례 예배 드리겠어요. 근데 워낙 불교계 거목이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것은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기 3일 전에 세례받고 죄를 해결받고 은혜 안에 세상을 떠났다. 다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주다. 이런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